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진리라고 외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절대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성경의 권위,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의 시작점인 창세기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이 가지는 문학적, 역사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저자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며 그분께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기록하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향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혹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 와 같은 말들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런 값싼 공격의 배후에는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던 곳, 모든 것의 뿌리인 창세기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성경 전체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화려한 구조물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창세기의 진리가 무너지면 성경의 모든 교리와 복음까지도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까?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고통은 왜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주와 생명, 인류, 가정, 죄,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까지 모든 기본 교리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가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신화나 비유로 본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기초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창조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담의 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아담의 실패가 사실이 아니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혼란,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나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교회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믿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생각을 성경 말씀 위에 두는 문을 스스로 열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유한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의 말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려는 경향,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진리를 결정하려는 교만. 이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공격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조차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가능하게 한 관찰과학은 반복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기독교인 역시 이러한 과학의 발전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이나 수억 년의 지구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역사과학 또는 기원과학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직접 관찰하거나 반복 실험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믿음과 해석의 체계입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과학을 교묘하게 하나로 묶어 마치 성경을 믿는 것이 스마트폰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태도인 양 우리를 위협하고 세뇌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매일같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상들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배우고 성경의 역사는 신화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공격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나요? 공룡은 성경에 나오나요? 수억 년의 연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주는 그럴듯한 거짓 답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증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기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임을 가르치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답변들로 그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세속적인 대학에 가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이라는 환경은 매우 정교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들과 그럴듯한 반박 논리들 앞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경의 권위에 대해 타협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자녀들의 마음의 진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어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녀의 영적 교육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 교육받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 진리의 기초는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 기초 위에 세우고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지식에 덧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특별히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혼란스러운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